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이 거길로 가게 되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또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이라든가 이사야서 21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고 호색과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 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일이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소망을 가지고 살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미래를 좀 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또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내 미래가, 내 앞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왜? 내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업가가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참 만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걸어갈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현재의 삶이 괴로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절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희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좀 좌절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좌절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내버린다면 그것은 소망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서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꿈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을 늘 품에 품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품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귀중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붙는 어떤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을 하면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의 사람임과 아울러서 형통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항상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요셉의 삶이 다 형통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온몸에 받으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형통의 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것이 모두 다 형통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고 나니까 좀 형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시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그의 앞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늘 품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대비를 시켜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의 거래를 끊고 또 정당한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며 때로는 어떤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고생하며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자동차로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안내하는 대로 가면 뭐 제대로 잘 갈 수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뭐 최신 문명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따라서 뭐 잘 갈 수 있지만 이것도 가끔씩은 오작동을 일으켜요. 뭐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국에 소속이 되어 있죠. 한국 남부연회라고 하는 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미주연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떤 그러한 것을 하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연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주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연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 연회가 미국 그 애틀란타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연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그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과 함께 렌트해서 연회 장소를 출발을 합니다. 목적지를 잘 입력을 하고 쭉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 미리 찾아본 것은 고속도로로 그냥 쭉 가다가 뭐 거의 끝부분에 가서 나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속도로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도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작은 마을 막다른 그런 공터 앞에다가 차를 딱 세우게 하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우리가 뭐 그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서 다시 목적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2시간이 훨씬 지난 그 다음에 잘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작동이 잘 되던 그런 기계들도 아주 가끔씩은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별을 보고 갔던 그러한 시대 어떤 뭐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 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런 우리가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형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어떤 목적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표대를 움직이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람을 표대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표대로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변하기 마련 아닙니까? 잘 변하면 좋은데 좋지 못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세워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늘 동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태교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사랑스럽고 정말로 좋은 그런 아이를 위해서 태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요즘 예수님을 닮는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이름도 그렇게 짓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담이라든가, 교회도 그렇죠. 예담교회, 무슨 예동교회,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위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에 빠져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귀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며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